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고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5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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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여주 동행하세요. 아멘. 아멘. 네.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께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나의 환경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이 어땠었는가? 이곳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때도 알고 있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몇 월 며칠 몇 시 이것까지는 우리가 굳이 막 이렇게 따지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또 기억하고 있잖아요. 1번 매우 형통하고 행복한 상태였다. 2번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였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힘들지도 않고 완전히 행복하지도 않고 그저 그런 상태였었다. 4번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모르겠다. 각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고 가진 것 하나 없는 남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거지 신세의 최악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은 베트남 단기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트남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성극을 준비하다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성극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바디메오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극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 말씀을 성극 이제 대본을 작성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현재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이 바로 바디메오를 만나기 전에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에 이르러서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라고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맹인 거지가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이 옆에서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 어디서 감히 이분이 누구시라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을 걸어. 저리 가라. 조용히 좀 해라.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땠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잠시 머물러 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맹인을 부르면서 이보시오, 안심하고 이리로 오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시오, 오라고 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뻐서 막 뛰면서 일어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걸치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셔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했어요?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곧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라는 것은 바디메오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의 전에는 어느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 이야기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다고 자부하는 청년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율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청년이 나는 이것들을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은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과 이 청년의 모습이 이 말씀이 멀지 않게 그 가까운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그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간절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구박과 핍박에도 그 믿음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예수님께 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까? 어떤 방해와 질책과 반대에도 그분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집념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는 간절함,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함, 기도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는 간절함,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치겠다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이 오라고 한 소리를 듣고서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그 겉옷이 전 재산이었어요. 그 겉옷이 없으면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서 자기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렇죠? 특히나 그 중동 지역에서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낮에는 좀 덥지만 밤에는 엄청나게 춥거든요. 겉옷이 없을 때 추위를 피할 수 없어서 덜덜덜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구걸을 할 때에도 그 겉옷을 항상 빼놓지 않고 몸에 지니고 걸치고 다녔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의 전 재산을 그렇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의 전부를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어때요? 꽝. 맞아요. 꽝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디메오와 부자 청년의 다른 점이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 앞에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릎을 꿇고 간절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겉옷을 벗어던진 바디메오와 달랐죠.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보화에 대한 하늘의 보화에 대한 보장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다가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벗어 던질 수 있으십니까? 아니 이미 나의 겉옷을 나의 모든 소유를 벗어 던지셨습니까? 이제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그 복된 신앙.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서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바디메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아니고서는 다른 것들은 자기에게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인생의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여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사실 우리는 원래 바디메오와 같은 맹인이었잖아요. 아멘. 네.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서 헤매며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왔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신 분이심을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그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은 그에게 주님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본문을 통해서 부자 청년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튼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영광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당신의 좌편에 저를 당신의 우편에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정치적인 부탁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인 권위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생각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시면서도 당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음이 외롭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도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을 때 부자 청년은 떠나가고 말았고
제자들은 또한 당신의 말씀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거지 바디메어를 만난 것입니다. 바디메어는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를 위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하시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가난한 심령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거의 예수님을 만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설령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형통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면 그 상황을 예수님은 힘든 상황으로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바디메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습관이 되어버린 새벽 기도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습관이 되어버린 새벽 기도. 그래서 매일마다 드리는 기도가 입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줄줄줄줄 그것이 막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간절함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적으로 입으로 해왔던 기도였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를 사실 봅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그 간절함이 오늘 바디메어를 통해서 다시 나에게, 다시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재능을, 물질을, 건강을, 모든 환경을, 직장을, 사업장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